성경. 그래서 성경을 평생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하는 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을 해 주시느냐, 이걸 간명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을 낳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게 해줘요. 인내와 이로 소망을 주고 일상의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또 만들어주고, 생활 속의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고,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팍고 지혜롭게 해줍니다. 자, 이걸 이제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면,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으니까요. 믿음을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더 기대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도, 그 믿음의 성장도 뭘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뭘로? 자기 마음으로, 경험으로, 남 눈치로, 평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말씀이잖아, 이거. 요한일서 이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요한일서를 쭉 공부해 보면 스스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여부도 스스로 확인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충분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이 말씀 의미를 비교적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 그런 전도인을 만나서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인지 아닌지, 또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게 해줘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첫 시험이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어서 배가 고프죠. 육신은 배고프죠. 그때 마귀가 와서 꾀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냐? 창조주라며. 그럼 지금 돌덩이 갖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아들의 증거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깼어요. 그럴 때도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답을 하사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육신도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짜 영의 양식이다. 나는 그걸로 지금 이미 배불러. 꺼져! 이렇게 이제 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그럴듯하니까 그냥 마귀 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하자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7절 아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하고 싸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하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줘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줘요. 소망을. 왜? 사실이고 어떤 일이 장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내가 생기고 안심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고만 사람들의 참는 인내와 안위는 이 말씀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소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탁 붙들어 주셔요. 그 하루 일상의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아이고 오늘 힘이 없어. 못하겠네. 왜?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래 손 갖다 붙이고 뭔 일을 하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아이고 맨날 먹는 밥 평생 한 번 먹으면 되지. 또 먹어 밥을. 또 점심도 먹여 저녁도 먹여야 되고 날마다 똑같은 밥을 왜 먹습니까? 원인은 에너지 때문이에요. 에너지. 그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신앙의 이 에너지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낮춰줘요.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일부분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차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마음을 높여요. 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차라나 우러나 치우치도록 그렇게 해방을 해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죄 기질을 가지고 그 죄를 꺼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근심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셔야 되는데 뭘로?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그걸 씻어주셔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해 가지고 이렇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또 마귀와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줘요. 이 말씀이 성령이 말씀으로 이기게 해준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쭉 따라가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11절.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에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 바르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걸 따라갔을 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 길에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 등이고 길잡이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풍속이 전부 다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아주 어두운 흑암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목적하는 바 그 길을 제대로 가려면 등이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마귀의 권살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등과 빛이 뭐냐? 다름 아닌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을 받고 지혜롭게 또 해줍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아니면 죄와 물로 넘어져 있는 그런 식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일을 말씀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과 그 유익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말씀 앞에 바른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 산다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전의식.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다 하는 의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바로 그게 신전의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잠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실제 하나님 주셔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죠. 신사적이어서 그 말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마음입니다.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믿음의 유익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8장, 7장 17절, 9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찾는 마음이어야 돼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다 깨우쳐 주셔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방금 했죠? 방금 한 거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태도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할 때 주셔요. 구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갖고 들었을 때에 깨닫게 돼요. 자, 이 말씀.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웃 부부 모든 말과 이 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을 실천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영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파릇파릇 그 잎사귀가 생동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생동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깨우쳐지지 않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아마 구원 막 받고는 거반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젖도 들어있고 약간 무른 음식도 들어있고 좀 단단한 음식도 들어있고 아주 단단한 음식도 들어있고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부터 먹고 쭉 음식을 바꿔가면서 먹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막 파가지고 뭐 전부 다 이해를 하려고 또 할 수도 없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쭉 읽어가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만 그 순간에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공급하시니까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다른 시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정 궁금하면 말씀을 풍성히 아는 전도인들하고 이렇게 상담해서 그 말씀을 깨우치는 그것도 이제 좋겠지만, 성경 읽는 과정에 모르는 것이 나오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써졌죠?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서는 안 된다. 억지로 풀다 보면 사람 생각, 사적인 어떤 지식, 세상적인 교훈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신앙에서 멀어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짬짬짬짬만 이용해도 20장을 읽을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 20장 읽기 운동해가지고 그거 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되, 서식지에 보면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읽기표대로만 읽어도 1년에 성경을 구약은 1번, 신약은 3번을 읽을 분량이에요. 정 나는 나이 먹어서 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자기 형편에 맞는 정도만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이 말씀을 빠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내 말이네,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내가 이거 알아야 되네, 궁금했던 것이네,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순간 흘려버리지 말고 이렇게 메모를 좀 하셔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또 읽어보고, 할 수만 있으면 노트에다가 또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자기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구역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말씀을 잘 공급받고, 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